할렐루야. 아멘. 1월 21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주님의 귀에 이르게 하시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다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 서신 발 앞에 대단하게 박수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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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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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영광 중에,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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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니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호산나 찬양대와 같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량해 주시고 오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정적인 모든 문제들, 지금껏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마태복음의 기사를 저희들이 읽을 것입니다. 그 기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왔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와 같이 예배 드리는 세계 곳곳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에서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전능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각 구석에서 봉사하는 그 많은 숨은 봉사들의 노력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비록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흩어져서 맡은 바 일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와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성록회원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한 그 초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계시는 저희 교우님들 주께서 함께 하시며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병 중에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병상을 위문해 주셔서 그들의 병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쾌의함의 은총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교인 목록 작성을 위한 가정별 사진 촬영이 오늘까지 도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직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한 가족분들은 오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에서는 2월에 있을 온두라스 단기 선교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나눠줄 비타민 알약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비타민은 젤리나 거미 타입을 제외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신 비타민은 1월 28일까지 로비에 위치된 상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유치부실에서는 First Step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성경 이야기와 크래프트,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가정들이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신, 우리 자녀는 찬희하고 찬민이고요. 그다음에 안세호, 이수현, 우리 자녀는 형준이, 이준이입니다. 요 앞으로 올라와주시면, 우리 이형신 집사님은 짧은 기간 오셨는데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가대로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는 이제 주재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 몇 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또 세호 형제님 가정은 미시간에 오신 지 한 5년 되셨는데 우리 교회 한 1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출석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멋지게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정말 두 가정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형신, 안세호, 이수현 이 두 가정을 주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우리 미시간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오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저들이 참 몸으로 느끼며 또 삶으로 보여주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과 아름다운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희와 찬민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형준이와 이준이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 땅에서도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주님께서 멋지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우리 환송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간증이 참 많은 가정들이고 참 감사한 것이 참 많은 가정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주해 오셨고요. 우리 성함은 정재승, 최은정, 정하율, 정재인 이 가정입니다.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승 형제님, 다음 주부터는 기둥 뒤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를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며칠간 휴식을 취하면서 목회를 좀 구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쭤보니까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찍으셨는데 오늘 마저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천연색으로 아주 최첨단 좋은 장비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가족 선물을 사진을 선물해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킹장에서 먼 쪽은 좀 이렇게 우리 젊으신 분들, 하여튼 파킹장은 먼 쪽부터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들을 좀 줄여주시고 유틸리티를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역은 교회에서 하나, 목장에서 하나 이렇게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올해는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을 하나씩 정하셔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두라스 단기 선교가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타민 도네이션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직접 가져오셔도 좋고 나는 시간은 없는데 돈은 좀 있다. 그러면 도네이션으로 하시면 우리 팀이 가서 구입을 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중보기도가 있고요, 오전에. 그리고 예배 시작 전 30분 전에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보기도의 마음을 주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마음 아픈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미리 자매님 어젯밤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은 가족들, 우리 덕기 형제님 그리고 이한이와 이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잘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장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저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부족함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물질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차게 확장되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부족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딸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땅의 기름진 복과 함께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매 주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나신 지 40일이 되어서 봉헌되어지시는 장면을 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대략 30세쯤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30년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사람들과 같아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말이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지금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붙잡고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동아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잠수 타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밀쳐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수록,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시는 그 마음의 결정을 올해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면 늦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건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그때입니다. 그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너무 이를 수도 너무 늦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정확한 때이고 가장 위대한 때입니다. 요즘에 우리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이 매주 모여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팀원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선교를 갈 걸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에게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설명하면서 이보다 좋은 예가 없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 15년째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것이 이 교회에서 냈던 청빙 공고였습니다. 근데 이 청빙 공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우리 청빙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우리 교회 청빙 과정이 참 길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생각에 나는 안 됐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다른 교회에서 저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 느긋했던 반면에 그 교회는 굉장히 급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아직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요일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이제 축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축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이웨이에서 딱 나와서 이제 우리 동네로 딱 들어오는 바로 그 길목에서 띵 하면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느낌이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전화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로 들어가는 하이웨이 나와서 동네로 딱 들어가는데 그 청빙 과정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딱 그때 제가 우리 동네로 딱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 바로 그날 그 시에 딱 띵 하면서 우리 교회 청빙 위원장에게 이제 이메일이 온 것입니다.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여기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싸서 이제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미시간으로 이사를 오는데 제 마음에 15년 동안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정말 잘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이삿짐을 챙기고 이제 워싱턴을 떠났어요. 2021년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여기 오니까 토요일 낮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죠. 그게 바로 2022년 1월 2일 우리 교회의 신년 예배였습니다. 15년을 섬겼던 교회에서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제부터 섬겨야 할 새로운 교회에서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때를 이렇게 정해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때가 뭔지를 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여기 처음 선보러 오는 날 이제 설교를 처음 하는 거죠. 그날 공동회가 있는 날이었죠. 그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항에서 내리는데 컴퓨터를 놓고 내린 거예요. 컴퓨터를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중요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데 내일 설교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설교 원고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냥 컴퓨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원고를 준비했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예배를 담당하셨던 장로님께서 저를 보고 굉장히 걱정하셨대요.
우리가 청빙을 잘못했나 보다, 목사님이 컴맹이신가 보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겁니다. 아마 딴 때 같았으면 야, 이 하나님께서 워싱턴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러고 오니까 저한테는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그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펼쳐지고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죠. 아니,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와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 왜 세례를 받으시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른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세례식을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그 대관식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의 회개, 이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 세례식은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게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이벤트들이 아닙니다. 지금 영화로 치면 스르륵 하면서 하나로 쫙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찬란한 대관식, 여기 보시면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총 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관식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 출동하셔서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대관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대관식 맞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시는 비장한 출정식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비장하죠. 우리가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 말씀 잘 새겨 들어보면 참 비장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온몸을 던지실 예수님, 이 영광스러운 대관식 장면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기로 작정하시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비장함을 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의 등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보에 나온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그 그림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전사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겹쳐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 팔을 벌리면서 기지개를 켜시는 그 예수님이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봉헌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우리 덕기 형제님이 공항에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 왔어요. 목사님, 와이프 잘 보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셨어요. 공항에서 보내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 글이 굉장히 비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비장한 그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이게 그냥 영광스러운 대관식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장한 출정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비장한 출정식. 우리가 올해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 말씀들을 묵상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진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즐거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프리가 아니에요.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비장한 출정식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예배당을 나서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비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많은 여러 가지 취미생활에 동일선상에 놓고 저글링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취미생활의 연장선상 속에서 믿음생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그 비장함,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눈물, 성령님의 감동, 이걸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재미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을 보내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과연 나는 비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저 스스로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비장하게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서시는 우리 KPCMD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나는 과연 올해 어떤 믿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올해도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은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냥 여러 가지 사회생활 중에 하나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물속에 자신의 몸을 담그시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준비를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를 진지하게, 비장하게 보낼 것인가? 이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이 자리를 나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럽게만 보였던 예수님의 세례식이 이렇게 비장하고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 귀한 식구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진중하며 얼마나 비장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은
마시고 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등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비장한 출정식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한 믿음 생활, 진중한 신앙 생활, 비장한 신앙 생활이 이제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신앙 생활을 이제는 다른 자세로, 다른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상한 출정식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가벼이, 너무 천박하게, 너무 얄팍하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이 비정한 영적인 출정식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곳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함께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가슴에 소망의 새 역사를 시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미생활과 저글링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옵소서. 내 안에 가는 모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의 세례의 장소에,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출정식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이제 저희 앞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질 텐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과 함께 멋진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은혜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형신, 이찬희, 찬민 가정 위에, 안세호, 이수연, 형준, 이준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엄마를 여인 우리 덕기 형제님, 그리고 이나와 이한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